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마침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과 교회를 아주 혹독하게 핍박했던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그 가려졌던 눈을 보이도록 해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고 사울은 마침내 3일 동안 이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보게 된 이 사울이 며칠 동안 몸을 회복하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던 사울이 갑자기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는 사울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누가는 이렇게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완전히 대회심하게 되는 이 사건을 중심을 다루고 있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앵글을 베드로에게로 돌립니다. 이때 이 순간에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그 서부 지역 쪽으로 순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졌죠. 근데 그렇게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찾아서 돌보면서 동시에 이 순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두 가지 큰 사건을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는 사건은 그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도르가라고 하는 제자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병자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치유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이제까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 다음에 죽은 지 지금 사흘이 지났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이 다비다를 살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일로 인해서 욥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서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10장에서는 이 순회 전도 사역 중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누가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앞부분 1장에서 5장 정도까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사역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건의 모든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에서는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의 그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대회심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이 앞으로 13장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방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중심이 되는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서부터는 이 바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직접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다른 사도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바울이 단독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복음의 전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끌고 가시고 또 이 사건들이 퍼져나가는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금 이 내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의 시작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서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온 집안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시간에도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는 이 천사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에 각종 가증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짐승들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어도 유대인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러한 부정한 동물을 보고 갑자기 먹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베드로는 그 가증한 음식들을 보고 순간 주님, 저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제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 가증한 음식이라는 이 선입견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환상 중에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상 철저하거나 까다롭기보다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과감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조차도 유대인 모두에게 뿌리 깊게 있었던 그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그런 모든 교제와 만남을 금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이방인들, 가나안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교제와 만남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사도들조차도, 그 중에서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생각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이 강한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후에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미 베드로에게 너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너는 꺼리낌 없이 따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너무나 분명하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 29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 속에 천사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 모든 상황을 비로소 다 이해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도 비로소 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로지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고넬료와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베드로는 아주 거침없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길지 않지만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한 복음의 사실들을 이들에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몇 가지 말씀만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와 그와 같이 앉았던 모든 그의 식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봤던 그 일들이 똑같이 이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마침 요바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 형제들, 제자들도 같이 왔는데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들도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본 베드로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직접 보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도들과 또 모든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만남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도사에게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중에서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드로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각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누가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사건이 여기까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침내 몇천 년 동안 막혀 있었던 벽이 깨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들이 어떤 한 사람의 꿈과 비전과 계획으로 가능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령 행전의 사건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들이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하루도 그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